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능력의 두 가지 의미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지요. 또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하신 내용에 대해 살펴보며 그러한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케하신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의 때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갖가지 시험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7년 대환란의 때입니다.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떨어져 7년 대환란에 빠지는 비극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11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속히 임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초대교회 그 당시만이 아니라 그 후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속히 임하리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딘가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더딘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된 일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하며 2024년 한국 평균 수명이 약 84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해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그 끝이 있으며 분명히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속히 임하리라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만났겠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결국은 주님께서 속히 임하리라 하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히 임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진실로 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임하리라 하신 말씀에 이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책망받았던 교회,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셨지요. 이 말씀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은 단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도 지켜서 구원을 놓치지 말고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의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적은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면류관, 곧 상급을 빼앗기지 말고 꼭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일까요?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장차 천국에 가서 한 번 받은 면류관을 천국에 가서 받을 면류관은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또는 잘 감당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질되었을 때 이런 경우는 그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므로 결국 자신이 사명 감당에서 받을 수 있었던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특별히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분이라면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놓아버림으로 자기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 아니면 이 일은 할 수 없어 생각하며 아니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자칫 촛대가 옮겨질 수 있음을 알아서 처음 사명 맡았을 때의 열심과 행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명을 맡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만하거나 아니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 감당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명을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셔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그러나 이처럼 기회를 수없이 주셨어도 끝까지 변화가 없다면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을 버리며 열심히 천국 바라보고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 다시 세상을 바라보므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상급을 일시에 다 헐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했을 때는 적어도 3천층 이상을 갈 수 있을 사람이 순간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된다면 이는 설령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도 낙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12절 전반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 즉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물 자체가 서 있을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생각할 때 이는 새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축의 위치를 약속하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신앙이 점점 성장할수록 더욱 변개함 없이 진리를 행함으로 결국에는 온전한 성결에 이룰 수가 있지요. 주어진 사명 또한 충성되게 감당할 것이고요. 이것이 곧 이기는 사람이며 그 중에서도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의 기둥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축복하십니다. 먼저 나의 새 이름이란 주님의 새 이름을 말하며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는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축복의 언약, 앞서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에서 기둥이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되어 인쳐져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주님의 새 이름도 그의 위에 기록되어야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천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말씀한 대로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이지요. 그리고 이곳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닮아 온전하고 거룩한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영광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모든 분야에서도 온 집에 충성해야 합니다. 성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와 싸워 나가며 사명 감당하는 것과 온전히 성결되어 진리 안에 거룩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영의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들이셔서 그들과 세세토록 사랑을 나누며 그들의 아름다운 향을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약속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행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에도 주어지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론 대부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라 답하시겠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적당한 믿음으로 적당히 충성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없는 온전한 성결을 이루고 생명다의 온 집에 충성하는 최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편에서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새 예루살렘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시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기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는 깊은 죄성까지라도 발견하여 버림으로 성결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성결과 함께 이루어야 할 온 집의 충성을 위해 이제 앞에 놓인 새 성전 건축 사명이 있지요. 더 나아가 대성전 건축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써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으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